이탈리아의 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해서 귀국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수미 씨 같은 분이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 독창회를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수많은 팬들이 이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을 알리는 베일이 쳤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그 가수가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사숙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가수가 그만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에 촉망받는 신인 가수가 한 분 여러분들의 앞에 나와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신 사회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관객석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수, 듣고 싶었던 음색, 노래, 그런데 그래서 비싼 티켓을 사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일찍 달려와서 그 가수 한번 보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막상 왔더니만 그 가수가 참석하지 못한다니, 노래를 못 부르게 된다니 얼마나 실망감 그리고 분노가 올라왔겠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웅성웅성하는 분위기 속에 신인 가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정도라도 박수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요, 인사를 하게나 말게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래가 끝났는데도 한 사람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요. 객석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요.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참 관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우리 한편으로는 신인 가수 또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바로 그때 극장 2층 구석에 있는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빠 최고예요, 브라보,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는 이 웃음이 한박 웃음은 아니고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근데 그때 조명이 이 신인 가수에게 비쳤는데 이 가수의 눈에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눈물 방울이 맺혔어요.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제서야 관객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신인 가수가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데 분노에 휩싸여 있는 나머지 그 노래를 듣고서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기립해서 열렬한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신인 가수가 누구냐면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예요. 파바로티 그러면 이 사람은 정작 모르고 김호중 씨를 아는 분들이 많던데 워낙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 또 이분처럼 체구가 크고 성악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붙었는데요. 관객들은 파바로티의 이 훌륭한 노래를 듣고서도 박수 치는 걸 잊어버렸어요. 분노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박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잊어버렸던 박수와 환호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박수가 훗날 파바로티로 하여금 위대한 오페라 가수로 성장하게 되는 서막이 된 거죠.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였던 전영애라는 분,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한 지 한 7년이 지난 후에 일상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경기도 여주에다가 사비를 털어서 여백사원, 이름이 참 좋죠. 여백사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서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또 평생 청년들하고 상대를 했잖아요. 강의를 하고 했었으니까 이 청년들이 편하게 들러서 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포터가 이게 은퇴한 교수님에게 평생 청년들하고 부딪히며 살아왔으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여운이 남는 조언을 이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이제 내 역할은 무엇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 바른 걸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도 여운이 남아요. 훈계, 지적 이것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코치하기보다 묵묵히 박수치는 박수 부대로 남고 싶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 말. 사실 청년들은 박수를 고파하고 격려를 고파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위한다는 명목으로 늘 지적하죠. 훈계하고 나무래고 꾸중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참 그런 의미에서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축복 안에 바로 격려의 박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 그 자체로 어떤 축복보다 강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박수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부 찬양팀 찬양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3부 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중에 운전을 하고 갈 때 그 차에다가 유튜브 연결해가지고요 3부 찬양팀 찬양을 반복해서 들어요. 들으면 은혜도 되고 어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찬양팀보다 저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우리 앞서 파바로티가 노래를 했는데도 박수를 아무도 안 쳤잖아요. 자, 우리 오늘 찬양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3부 찬양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섬겨 주셔서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아마 우리 찬양팀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격려 큰 힘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양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줄 때 여러분 그 박수가 그 자체로 축복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오늘 9절 2절 안에 박수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박수를 치는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벌떡 일어서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또한 요한처럼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 은퇴 교수님처럼 이렇게 응원하는 삶, 박수를 쳐주는 삶, 격려하는 삶,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최고의 축복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장 짧은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종이가 없었을 때죠. 파피루스라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식물이 파피루스예요. 이 줄기 부분을 다집니다. 그러면 납작해지겠죠. 이것을 또 꼬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처럼 좀 두껍고 조금 무거워요. 지금 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 이런 파피루스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파피루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이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다 들어갈 내용, 대단히 짧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편지를 요한이 왜 썼나 하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때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후원을 받고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끝부분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교인 중에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받아들이냐고, 그러다가 이단이 들어올 수도 어떻게 하냐고, 왜 근본도 없는 사람을 불러들였냐고 이러면서 아예 그 사람을 도와주고 받아준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대접해줘요. 요한이 바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 잘했다,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선한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박수 쳐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또한 요한처럼 이 최고의 축복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우리 성경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 2절의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축복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사람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이 짧은 서신 안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5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여자가 아니에요. 요한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의 언어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가이오가 요한에게 특별하게 잘해주고 요한을 잘 섬겨주고 뭐 요한에게 이득이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오는 철저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러면,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가이오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사랑한다. 4절에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이것은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안 열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또 같은 구역쯤 돼야 사랑하고요. 아니면 물어보고 같은 경상도 출신인지, 같은 전라도 출신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출신인지, 출신이 같으면 또 사랑하고요. 고향 사람인데 이러면서. 아니, 이것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 어떤 정당을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이럽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가이오가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잘해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달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잠깐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예수님이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사랑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옆에 계신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우리 공통관심사가 어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심 어린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진정 어린 축복을 옆에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시작. 우리 언제나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우리 축복을 우리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뭔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삼중 축복 아마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세 가지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삼중 축복은 무엇을 주장하는 건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삼중 축복은 삼중 타락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군요. 삼중 타락이 뭐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삼중 타락 중에 첫 번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기 전만 하더라도 정말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게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뭘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드는지 그야말로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힘들게 됐어요. 이게 두 번째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그냥 죽나요? 크고 작은 질병이 생겨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세 번째 타락입니다. 이것을 삼중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 타락이 물러가고 삼중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범사를 주관해 주십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정말 강건의 복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삼중 타락, 우리 삼중 축복. 저는 이 부분을 육성으로도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또 글로도 읽으면서 참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쉽고 은혜롭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구나. 참 우리 조영규 목사님에게 그런 탁월함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중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삼중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이 2절 말씀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삼중 축복이라는 것은 참 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진다.
이게 마치 도식 같아요. 공식처럼 성도들이 느낍니다.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질병이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내립니까? 영혼이 잘 못 돼서,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 공식을 뒤집으면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인사를 건넬 때 대단히 일반적인 인사말,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다른 분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 자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는 말, 덕담, 축복, 우리가 상대방에 기원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인사말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조건을 달았고 전제를 달았어요.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붙였어요. 이걸 붙여서 이 인사말을 읽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되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당신의 영혼이 잘 되듯이 육의 일도 건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혼이 잘 된다, 이 잘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사실상 오늘 본문에 잘 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영혼이 잘 된다, 범사, 즉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잘 된다, 이 말인데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인데 이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실 때 뭐가 잘 되기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무엇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식들, 선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은퇴 교수님이 나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부대로 남고 싶다,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아무 청년에게나 박수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도 마약하는 젊은 친구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향해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분이 박수를 치고 싶다, 박수부대로 남고 싶다, 전제가 뭐였냐면 바른 걸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바른 걸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이 잘 된다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적 의미가 바른 길을 가는 것,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도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 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형통이라는 말이 돼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성경이 창세기 39장인데, 그럼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어요. 자, 23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과 같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3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게 맞나?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에 노비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거 뿌리쳤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보면 세상 기준으로, 또 우리가 평소에 잘 된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형통이 아니고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구절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사실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패배의식, 절망감, 이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 이번 생은 끝났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처럼 이번 생은 끝이다. 아마 이런 절망감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향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주인의 유혹도 가감하게 뿌리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는 거죠.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128편 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끝부분에 복이 있도다.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잘 되는 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바른 걸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형통이고 잘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더러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영혼은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그런데요,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잘 못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요, 신앙생활 엉망이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이 교만 때문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도무지 귀를 기울일 줄 몰라요. 어떤 목표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편법과 반칙들 스스럼없이 씁니다. 그리고 돈은 많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 돈은 많지 않겠어요? 시간도 많겠죠. 다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쓰고 다니려고 예배도 안 나와요. 영혼이 잘 되질 않으니까, 그야말로 잘 된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주와 멀어지고 멸망을 향해서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전제를 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 바른 걸음을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요한이 살고 있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혼과 육체,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했던 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이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인식이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최고예요. 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때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이 육체와 영혼을 구분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약자들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건강해야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별개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오해해서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좌절감, 얼마나 낙심,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피폐되어 있겠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어려운 중에도, 그리고 정말 안 풀리는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반칙 쓰지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니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바라보면서도 겉사람은 지금 병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또 겪고 있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여서 이런 연약한 중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연약한 중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과 격려, 그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위로를 받고 함께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사십시다. 우리 이렇게 박수치며 사십시다. 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의 한 곡이 있어요. 이 곡을 함께 부를 텐데, 자, 정말 우리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